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묘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좋은 학벌에 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실력도 출중하고 우수하나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좋은 학벌이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여러모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하지만 간혹 자기 자신만 너무 광채가 나게 해서 눈을 부시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만 돋보이고 드러내 보이려다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어떤 일은 능력으로만도 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의 합력적인 마음을 얻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흔히 포용력이 넓은 사람을 그 사람은 참 도량이 참 넓어 라는 말을 씁니다. 본디 도량이라는 말은 도량형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를 재는 자와 부피를 재는 되와 그리고 무게를 재는 저를 각각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량이 넓다라는 것은요, 부드러운 가운데 강한 인상을 주고 온화한 가운데 굳셈이란 인상을 풍기고 어떠한 구김살이나 굴곡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포용의 심을 안겨주는 성품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량이 넓다는 거예요. 역으로 도량이 좁은 게 뭘까요? 부드럽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으면서 온화한 것도 없고 굳셈도 없고 또한 늘 구김살에 굽혀 있고 굴곡이 많아서 그 마음에 꼬인 것이 많고 그러면 도량이 좁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량이 넓으면 인심을 얻을 수 있고요. 솔선수범하면 사람을 통솔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늘 학수고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띄웠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은 약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사흘길이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해발이 800m예요. 고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를 100km 걷는 것보다 이 고지대를 100km 행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겹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반겨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서 조상들의 그 신앙과 율례를 떠나라고 권했다는 그 헛소문이 쫙 퍼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소문 때문에 이 흥분한 이 반바울파의 충돌이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정통한 신앙과 진실을 밝히고 증오했던 그 유대주들과의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난한 네 사람의 소원에 그 필요한 비용을 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그 유대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오직 믿음의 신념에 불탄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을 위한 이 결례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굽히고 겸손히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박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불명예를 뛰어넘어서 복음 전파와 교회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양보한 그 사도 바울은 분명 위대한 신앙인이 맞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된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일은 왜곡 없이 바로 전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만남 이후에 약 10년 만에 재회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다는 뜻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원로들이 그 모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활동을 낱낱이 고합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역하는 내내 정말 어느 순간 하나 순탄하거나 평안하지 않았어요. 물을 흘러가듯 그렇게 편하게 지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번 대적자들의 그 극심한 회방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렀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험한 사역 내내 그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리끼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신명기 21장 23절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한 까닭이었다는 것이죠. 나무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꺼리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조차 논쟁하기 좋아했던 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야 될 신이 어찌 도리어 인간을 위해서 재물로 죽는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어찌 신이 재물을 받아야지 어떻게 인간에게 그 신 대신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재물이 될 수 있겠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구원의 신비가 일어남을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맹인에게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책을 줘도 그 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뭐 읽어야죠.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꺼리낌과 어리석음과 모순의 상징으로 단정했던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결정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거저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쁘라고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볼 때마다 주님을 늘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남들이 생각하는 그 거리끼고 어리석다고 여겼던 그 모순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결정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이 중요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모두 이제 방금 끝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에 머무면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써보냈습니다. 이 두 편지의 핵심은 모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그 예수밖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십자가와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으로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놀면 되거든요. 왜 굳이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왜 주님을 기념하냐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어리석다 여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그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 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이보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이 감격을 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던 것은 바로 이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영원한 부활을 향한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 차례나 이 지중의 생애를 누비면서 전도하고 영혼군에게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도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낱낱이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았던 정말 지옥불에 불쑤시기가 떴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낱낱이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영혼을 건졌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전반부분 보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삶에서 얻어진 간증이 있어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 없는 것에 절대로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확신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늘 번뇌와 고통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상황과 형편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끝장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거나 멸망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끝내 전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의 그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전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 체험이 없이는 내 그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가운데 전부를 걸 수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라도 장소와 위치와 상관없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가 늘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독교와 유대교는 달라요. 지난날 독선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겸손한 바울로 변화되었고요. 평생을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차례의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졌고요. 10년을 고생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운동을 하기까지 그는 주님과 교회를 극진히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까지도 겸손했습니다. 본문 21절과 21절 말씀 보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수만 명의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점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 직전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성경책이 없었던 시대예요. 정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뒤죽박된 그런 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렇게 초대 기독교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른 유대 전통을 여전히 절대시했습니다.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고요. 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손을 씻는 성결의 관습을 지켰고요. 성전에 대한 그 규칙들, 그 제사들, 또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명절에 속한 사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부정한 것이라 여겨 피해야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동짓날 뭐 먹습니까? 팥죽 먹어요. 왜 먹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또 식사 중에 말도 못해요. 왜요? 복나라 간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예전에 밥 먹으면서 조용히 먹으라고. 입 닫고 밥 먹으라고. 입 닫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 닫고 밥을 먹으래요. 복 날라간다고. 밤에 손톱도 못 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이렇게 찝찝하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지키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테면요. 예전에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드렸어요. 뭐 요즘은 안 드리죠.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요즘 네일아트를 해서 뭐 손가락 이쁘게 막 뭐 보석도 붙이고 이런 시대에 무슨 봉숭아물을 드립니까? 근데 봉숭아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첫눈 올 때까지 이게 지어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예전에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 수준이에요. 그러나 제사 문제는 다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많이 받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기독교는 폐륜이다. 전 조상들도 모른다. 저것들은 범절도 모르는 것들이다. 라고 많이들 욕을 먹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조상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입니다. 형식과 순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형식과 순서가 있는 바로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아주 유교적 사상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세 차례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조차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를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 가치가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도 믿어내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일지라도 자신의 의존한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구원에는 그 어떤 조건도 전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율법은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좋은 삶의 지침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모여든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다 무시해버리고 유대인들마저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를 배반한 배신자라는 그 소문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소문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요, 모세 율법을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하면서 죽이렸던 이 유대교인들이 퍼뜨렸던 이 거짓 모함이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거짓 모함을 기정사실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율법부터 지켜야지. 의와 율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죽이려 할 정도로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악의적인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증오심은 폭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혼혈인 바로 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구원 진리를 전파한 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분명히 전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전했던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권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무섭고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도 믿고 내 의와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 증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맞는 것 같으나 틀린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 피 없이도 내가 의와 율법으로도 잘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전혀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말씀이 그냥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다수가 오해를 할 때 집단적 오해에 직면할 때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황하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항상 있어요. 그 오해를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곡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증오심이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 바울들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새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분열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의 만류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개종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 사이에 거리감을 해소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성도끼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지경에 놓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 예루살렘 교회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의 서원 기간이 막 끝나는 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6, 13절부터 15절에 의하면 나시린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근데 제물도 바쳤기 때문에 그 모든 관습을 이행하려면 경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도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고요. 또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난 4사람의 서원 만기 예식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었던 자기 역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함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여론에 무서워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율법의 신봉자인 것처럼 서로 타협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버릴 마음, 그 용기도 없이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한다면 그 전에 도망쳤어야겠죠. 다른 곳을 피신했어야겠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만류를 당하여서 다른 지역에 계속 피신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분명 결박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만에 하나라도 사도 바울에게 개종한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신할 것을 요구했다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라도 거부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없는 까닭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늘 시인하고 믿어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급박할지라도 생명을 빡 뺏기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은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명예 따위는 하나도 중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도 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 증거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날 살려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언제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니까 은근슬쩍 거기에 따라주고 여론과 대세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였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론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목 때문에 체면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례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따라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허위 선전에 대해서 증오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편협함에 대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 교회의 결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이웃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을 간직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반대자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여 대결하지 않고 겸손하게 교회의 평화를 위한 타협점을 모색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신앙의 중요한 면은 확고히 지키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대법상의 의식은 양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각오하면 오해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해가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 외에는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자존심 때문에 자꾸 내 꽁한 굽이굽이 꼬여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을 탈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명 지켜 주의 이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가면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 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 거기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도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 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영혼을 얻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 장차 주님 앞에 서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로 인하여 늘 만족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건지는데 나의 생명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크신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쏘가 넘어지지 않는 복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